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그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백인들이 한창 그 아프리카를 점령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죠. 실제 일들입니다. 이 백인들이 아프리카 땅을 다 밟아보니까 아이들이 갖다 뭐 돌을 갖고 놀아요. 이렇게.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데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이 백인들이 그 아이들에게 사탕을 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서 처음 먹으면 달고 단 설탕 아닙니까? 이제 애들이 그 맛에 이제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이 하는 말이죠. 너희가 이 돌을 주워오면은 사탕을 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사탕 하나 얻어 먹으려고요.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는 이제 열대 지방이니까는 사람들이 이게 막 그 뭔가 탈수 현상이 많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백인들이 어른들한테는 소금을 주면서 원석을 캐낸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과연 바꾸겠습니까? 네? 원석 하나를 가지면 평생 사탕을 먹고도 남을 텐데 그 원석 하나만 갖고 있으면 평생 소금을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걸 모르는 거죠.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불신앙에는 안 걸려들겠죠. 사소한 일에 우리가 안 잡히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실패 안 하겠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히 안타까운 게 이제 모태 신앙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특징이 그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엄마 강요에 가는 교회라.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서 어쩔 수 없이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본 거예요. 얼만큼 가치를 발견하냐면 노아 같은 경우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데 120년 동안 그걸 포기하지 않을 만큼. 그건 고집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시작한 건데 끝을 봐야지. 고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이 많은 문제 오거든요. 많은 사건 오거든요. 아니,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는 이 언약 갖고 복음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무수한 문제들. 형제들에 의해서 막 구덩이에 빠뜨려 죽음의 위기도 오고, 또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 살아나오니까 또 형들이 그걸 붙잡아가지고 또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가장 황금기 나이 때, 가장 예민한 그 사춘기 나이 때 노예로 살면서 거기다가 또 자기는 자기 딴에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생명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누명 쓰고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자, 그것도 13년 동안에 이런 많은 긴 시간 어려움 당하면서 근데 요셉이 붙잡은 게 있어요. 복음이 뭔가를 알았어요. 자,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사건, 모든 위기, 모든 갈등, 모든 문제를 뭘로 보냐면요. 요걸로 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그러고 보니까 요셉에게 보여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노예로 팔려왔는데, 누명소 감옥에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가지고는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앉히시는데, 이것이 뭔가 자기 과거를 보고, 오늘을 보고, 내가 가진 이 축복과 성공을 보니까, 아, 이것 때문이구나. 이제 한 가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전도와 선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모든 아팠던 일, 억울했던 일, 힘들었던 일, 그게 우연하게 왔던 어려움이 아니었고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정확한 시간표 속에,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오늘 나를 총리라는 성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 뭘로 보냐면 전도라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받은 축복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전도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뭘 갖춰요?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안에 모든 응답과 모든 성공과 모든 축복을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언약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이제 39장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부터 요셉에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에게 몰아닥친 심각한 위기가 뭔가를 몇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요셉에게 있는 큰 위기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가정에서 겪는 위기들입니다. 자, 심각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가난하다, 뭐 다른 사람 나를 뭐 조롱한다, 그거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람이 평생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어요. 그게 엄마 아빠를 보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엄마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동생 그 베냐민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성장할 때 죽은 게 아니고 베냐민이 태어나서 핏덩어리를 있었을 때 탯줄도 자르기 전에 엄마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외로움은요, 이거는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못 받았다.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재롱을 떨고 어리광을 부리고 엄마한테 의지하고 사랑을 받고 교감을 나누고 이러할 그때에 그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아픔이고 한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뭐 어떤 환경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내면 속에 있는 외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들고, 그렇죠, 열등감에 잡히고 세상에 대한 분노에 잡히고 원망에 잡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냐면 외로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요셉이 왜 이렇게 어려워서 그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정말 그 시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그걸 봐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전도라는 것을 가슴에 담아야 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요셉의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게 뭐냐면 그 요셉의 입 싼 것 때문에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요셉이 입이 쌌냐면은, 자, 자기가 좀 형들한테 미안함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버지 야곱이요, 자기 형들 10명보다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떼약볕에 광야에서 양을 치면은 요셉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죽어라 일하는데 요셉은 아버지 품에서 호화호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형들은 떼약볕에서 막 외투 한 벌 갖고 막 옷 입고 그게 잠옷이고 그게 이불이고 그게 옷인데 이 요셉은요. 아버지가 얼마큼 편했냐면은 날마다 채색 옷을 갈아입을 만큼. 자, 그것도 형들에게는 미운상인데 이게 보니까 형들이 했던 모든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 것만 고자질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만큼 입이 싼 남자라. 그러면 요셉이 그 성격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애굽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마의 치마폭에서 요셉을 보호하는 거라. 자,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엄마 라헬이 어떤 여자냐면은 이게 또 점술 하는 여자라. 쉽게 말하면 점쟁이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상 숭배하는데 점치는데 여기에 관심 가진 여자거든요. 언약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런 요셉이 그 여린 성격 갖고 엄마한테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뭐랄까요, 미래를 위해서 엄마를 불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냉정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훈련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요셉이 겪은 어려움이 뭐죠? 사회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형들과의 많은 갈등들, 형들로부터 나는 공격들, 더군다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당하는 모함들, 그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걸 말로 말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릴 때 받은 상처라든지요, 가정에서 온 문제라든지요,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갈등,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성격이 여기서 다 바뀌거든요. 자, 거기다가 요셉에게 있는 문제가 환경적인 위기가 옵니다. 자, 알다시피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 정도 되면 과연 사람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좀 바꿀게요. 두 번째 문제고 여기 세 번째 문제죠. 그런데 참 감사하죠. 요셉이 이 문제 속에서 붙잡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 속에 있는 요셉 얘기하니까 뭐 아멘하고 뭐 참 요셉의 7 랩노트 중에 참 복 있는 랩노트고 시대 살렸고 그래 말이야 참 믿음의 사람이,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남 얘기는 너무 쉽게 하잖아요. 이런 얘기 아세요? 다른 사람이 걸린 암하고 내가 걸린 감기하고 어느 게 더 커 보여요? 예? 어느 게 더 크게 보여요? 아니,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걸린 암보다도요, 내가 걸린 감기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멘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멀리 가지 말고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 왔다, 어떤 문제가 왔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왔다. 그때 여러분이 딱 이렇게 처한 영적인 상태에 있잖아요. 그게 납니다. 자,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불신앙으로 갈 수 있잖아요. 막 불안하고 조급하고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가진 게 있어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내 것을 찾아야 돼. 자, 요셉에게 있어서 가정의 위기도 왔습니다. 많은 사람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위기가 옵니다. 근데 그게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은요, 일단 문제만 딱 오면 어떻게 돼요? 복음 잃어버립니다. 말씀 잃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는 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정말 가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언약 붙잡습니다.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요셉이 할아버지 이삭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슴에 담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삭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그게 수양의 사건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누굴 죽게 하시죠? 수양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수양을 통해서 뭘 봤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걸 평생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삭이 요셉에게만 몰래 불러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요셉, 너만 들어야 돼.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그 12 손자에게 똑같이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10명의 형제들은요, 그걸 할아버지가 늘 하던 잔소리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 분명히 맞는데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너무 늦잠을 자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게 몸에 밴 늦잠 있잖아요. 매일 늦잠 있잖아요. 그럼 아침마다 엄마가 깨우잖아요.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문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또 잔소리야. 알았어요. 그만 좀 해요. 우리 그럴 때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있어요. 그 형들이 그거라, 요셉의 형제들이. 할아버지, 알았어요. 또 그 얘기예요. 많이 들었어요. 속된 말로. 그거 990번만 하면 10,000번이에요.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드는 거죠. 잔소리로. 알고 있는 얘기로.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요셉이 그걸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그게 마음에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가슴에 담겨지고 보니까 문제를 보는 뭐가 바뀐지 아십니까?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와 있는 문제보다도 뭘 보여줘요?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요셉이 가진 게 있습니다. 언약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요셉이 평생 붙잡을 언약이 있었고, 요셉이 가는 길이 있고, 요셉이 당하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어떤 경우,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 있어도 요셉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었고, 자,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이루실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요 두 가지 언약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언약과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붙잡을 게 있어요. 여러분이 몸이 약하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 이 병은 언제 날까? 거기에 생각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왜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없지? 언제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잠깐 자기도 모르게 조급해지고 불신앙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셔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거죠. 여기서 모든 답이 나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이 나와야 돼. 자, 우리가 사람이 주고 막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힘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요셉이 여전히 환경은 노예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 한 달이고 1년이 아니고 13년 생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호전이 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갔는데요. 생각지도 않은 위기가 오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한테 위로받고 뭐 기대가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모든 힘을 얻을 만큼, 그게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이런 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답도 찾아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 받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거죠.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 하세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하나 하세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가 되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한 가지 봤다니까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뭘 가진지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영적인 답을 찾아내요. 그러면 요셉이 붙잡은 게 있어요. 뭘 붙잡았어요? 자,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그 문제 속에서가 아니라 내가 붙잡은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루 중에 단 10분이라도 내가 막 문제 때문에 막 무너지고 갈등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 보좌가 움직여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늘 군대 동원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라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그걸 잘한 겁니다. 자,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전도할 사람이 맞잖아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뭘로 바꿔요?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들, 어릴 때부터 봤던 부모님을 통해 가진 상처들, 환경을 때문에 오는 문제들,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 속에 진짜 축복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은 분명히 그 시대를 살릴 사람이 맞아요. 전도할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당연하고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 주는 게 당연해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뭐래요? 그릇을 준비해라. 그게 답이죠. 자, 그러면서 요셉이 본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본 게 뭘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사실을 잘 보자. 예,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보세요. 자, 외적인 것은, 현실적인 사실은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냥 외로운 문제입니다. 상처된 문제입니다. 힘든 문제입니다. 자,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는요,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만 있지? 왜 나는 자꾸 하느님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나는 왜 시간이 갈수록 계속 문제투성이지? 그거는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문제 속에 있는 진짜 사실을 봤어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에? 함께 하심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맞구나. 그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그걸 체험하는 게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뭔가 막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응답이죠. 자, 그러면서 뭘 봤냐면 요셉이 본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자, 그게 때로는 문제입니다. 위기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문제 보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본 게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 홍콩사에 가는데 한 목사님과 같이 이제 같이 강의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비행기가요, 이게 기류를 타잖아요. 근데 한참 이게 보통 비행기 속도 여러분 950km 되지 않습니까? 한참 달릴 때. 시속 950km 달리는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기압이 기류 변화 때문에 툭 떨어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것도 보니까는 뭐 슬쩍 출렁이 아니라 툭 떨어지는 거.
그때가 언제 해필이면 밥 먹을 때, 기내식 먹을 때. 툭 떨어지는데요. 모든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은 악 하고 내 손 잡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주여 그랬어요. 내 옆에 있는 목사는 악, 이제 허일이라고 내가 말 못하는데 악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왜 비명, 자기는 비명 안 질렀대요. 녹음을 해야 되는데. 뚝 떨어지는데요. 야, 사람이요 진짜 심장이 팍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툭 떨어지든 푹 올라가든요. 가게 돼 있습니다. 시간 되니까 내가 원하던 그 장소에 내렸습니다. 그 한 주간 오히려 메시지가 더 잘 되더라고요. 예, 사건 속에 뭐 하나님 계획이 있었겠죠. 예, 시간표라는 게 뭐냐면은 그래요. 요셉이 비록 어릴 때 봤던 많은 문제 있었고 막 살면 살수록 막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보디발의 와이프 때문에 누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사건들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징검다리. 뭐라고요? 징검다리. 그게 뭐냐면 엄마가 죽어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우상 앞에 점술 앞에 영향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됐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노예로 팔려 들어간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의 단계가 되어져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간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더니 왕하고 연결되어지는 징검다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때로는 문제처럼 갈등처럼 시험처럼 보이는데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나의 불신앙을 나의 체질을 잘못된 각인된 것들 종교된 것들 불신앙들을 한꺼풀 벗겨가는 복음으로 회복하고 복음으로 갱신하고 복음으로 각인된 걸 바꾸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으로 답을 얻게 되는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하나의 과정들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보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여져요. 이정표가 보여져요. 요셉이 맹정신으로 애굽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엔 부족사회 아닙니까? 그럼 부족사회에서는 내가 속한 부족을 떠나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때 무슨 국제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부족사회에서 타부족이 왔으면 그건 죽음의 대상이죠. 지금처럼 이민을 간다 유학 간다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 들여보내셔서 시대 살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요셉이 자기 스스로 애굽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라는 방법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럼 애굽에 들어갔을 때 가난뱅이 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최고의 갑부 집에 그것도 뭡니까? 군대 장관 보디발 군대 장관 그 당시에는 애굽이 전 세계 정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많은 전리품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리품 가져오면 왕에게 국가에 그 다음에 부하들에게 나머지 거 누구 거 되겠어요? 그럼 보디발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노예들 수많은 재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더니 그 노예 가운데 총무로 삼게 하셔요. 그럼 보디발 집에 있는 그 많은 재산 재테크해야 되잖아요. 재산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노예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예를 관리할 때 그냥 아무거나 맡깁니까? 그 노예들 가운데 그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달란트 따라 일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게 인사관리인 건데요. 그러면 요셉이 노예를 쓰면서 무슨 일을 한 거죠? 예? 경제를 맡았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경제학입니다. 예? 노예를 관리합니다. 인사관리, 그게 정치 외교학과인데요. 이 멋있는 표현을 이해되십니까? 미안합니다. 그때 좀 알아들은 척 하셔야 그 다음에 나갈 텐데. 예? 그게 무슨 말 생각하세요? 자, 겉으로 보더니 누면서 감옥에 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여보내셔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거기서 누굴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거예요. 정치가 뭔가를 알게 되죠. 한번 보실래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노예입니다. 그렇죠? 그럼 노예가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는 죄목이 뭐예요? 예? 제목이 뭐예요? 제목. 렘넌트가 어떻게 그런 흉측한 제목을 할까? 그래, 강간 미수범이요. 그럼 보디발 입장에서는 자기 와이프가 한낱 노예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오해지만. 그러면 그게 소문이 새어나가면은 망신살 아닙니까? 저 보디발 말이야. 어떻게 관리했길래 노예가 말이야. 자기 와이프를 강간하려고 그래. 그럼 얼마나 망신당해요. 그럼 소문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뭘까요? 예, 세상 말로 쥐도새도 모르게 목 치면 돼요. 근데 요셉을 못 죽여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보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간 감옥은 노예들만 가두는 감옥이 아니에요. 어느 감옥이에요? 고관들,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요셉이 정치인 아니잖아요. 근데 보디발이요, 죽일 수도 없었고 하찮은 노예를 가두는 감옥에 보내지도 않고 고관들, 고위직들 있는 그 감옥에 들여보냅니다. 누구의 방법을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신실하게 보필했던지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중에 관원장이 복직을 합니다. 그리고 왕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되지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볼 땐 문제입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간섭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아 그래 말이야. 내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볼수록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었구나. 그래, 그 당시 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예, 이런 잠깐 눈이 열려져야 내가 가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지죠?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요셉이 총리가 돼서 보니까 한 가지가 보여진 겁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아,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목표라.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가 됐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었고, 총리가 됐다고 흥분하거나 교만할 이유도 없었고, 그 모든 사건 속의 응답과 성공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렘넌트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단순하게 성경 속의 인물, 지나간 인물이 되면 안 되고요. 그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문제가 올 때마다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답을 찾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 깊은 곳에 여러분 말씀이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모든 걸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라는 눈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복음과 전도라는 눈으로 보면 100%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래, 나의 영적 상태의 걸림돌이 뭘까? 내가 회복할 게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뭘까? 오늘 한 주간도요, 여러분에게 진짜 승리하는 걸음 되시고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떤 경우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언약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강단 말씀이 정말 내게 담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답을 찾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전체가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의 응답 속에 있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해 교회가 살고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는 증거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에게,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과 맞고, 전도와 맞고, 교회와 맞고, 렘넌트와 맞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도 모르게 걸려드는 우리의 불신앙들, 나의 인본주의들, 나의 틀린 생각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